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어쩌면 내가 아는 또 수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만남도 기대가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계획입니다. 제일 먼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그 계획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기대하게 하시고 그것을 늘 꿈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천국에서의 삶을 예비하는 사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할 내 가족들과 자녀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육신의 아픔과 고달픔과 외로움과 고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에 대한 고대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이 땅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마지막까지 기도로 흘려내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든 우리의 믿음의 계획들을 회방하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아픈 것만 생각하게 하고 속상한 것만 생각하게 하는 그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출발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인하여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더 굳건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 베드에 누워있을 때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시며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갑절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원망하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아주 대단하죠. 어떠한 상황에도 원망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원망의 시점이 절망이나 고통이나 실패라면 더욱더 그 원망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의 원망들을 다른 말로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왕이
완악하게 원망했습니다. 사울왕도 그렇게 원망하며 자신의 처지가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변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실패하고 망하게 된 것,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는 그 원인을 원망하게 됩니다. 나에게서부터 비롯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쩌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해본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겐 있습니다. 남 탓, 이 남 탓의 심화 버전이 바로 원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강심장이면 하나님 탓을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일까요? 어떤 생각이길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런 원망의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도 원망하는, 인간의 원망하는 능력은 실로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것이 지옥 같았기 때문입니다. 해도 너무해서 바로의 밑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울었습니다. 누가 내 이 고통과 슬픔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봐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서 좀 벗어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울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전부 다 탄식하며 하늘을 향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울음소리가 애절하고 컸던지 그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과 울부짖음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애굽이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밤낮으로 못 살게 구니까 그렇게 흐느껴 울어서 그들의 흐느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슬픔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자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떠나고 싶어 했던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접어들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장장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덧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이제 다 왔어.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희망으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가장 유망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실력 있는 젊은 청년 12명을 지파별로 하나씩 뽑아내서 정탐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민족을 대표해서 그렇게 희망하던 땅, 그렇게 가고 싶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포도알 하나가 이렇게 크고 거기에 달린 수많은 그 포도송이들과 그곳 가나안 땅에 있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그 어떤 그 과일들과 먹거리들은 이 정탐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야, 애굽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문화들이, 문명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실로 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들이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왔던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 그대로였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탐을 하고
자기들 민족이 있는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그곳에서 입수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진안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저 먹음직스러운 과일들, 저 음식들, 야, 저 땅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좋은 땅이구나, 그렇게 희망에 차 있었겠죠. 그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던 백성들은 이 정탐꾼들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도 잠시, 그들은 이내 정탐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우리가 가져온 이 과일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좋은데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사는 그 땅의 자손들, 그 땅의 거민들은 막강합니다. 이 좋은 것을 먹고 큰 군사들은 아낙자손의,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의 그 피를 이어받아서 그들은 마치 거인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마치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에서, 이 척박한 사막에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했는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야?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도 그 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을 지키는 거민들이 너무 거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기껏해야 막대기, 작대기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사는 동안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뭐 괜이나 갈갱이 이런 거 낫이나 이런 농기구조차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농기구 들고 많이 싸웠으니까. 광야에서 2년 3개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고 마실 뿐이었어. 그러니까 적군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전무했죠. 근데 그 땅의 거민들은 장갑차도 가지고 있고 탱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병이 있습니다. 거병이. 말과 전차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절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저들과 싸운다면 다 죽어버리게 될 거고 우리의 처자식들은 저들의 노예가 될 거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과 우리가 다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서 내 처자들과 내 처자들이 노예로 사는 것,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합니다. 야, 이건 잘못됐어. 이건 잘못된 거야.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할 것이지, 아니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여버리시지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가나안 거민의 손에 죽게 만드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내 일이 안 되고 내가 망해버리면 우리는 속상할 겁니다. 하나님 약속만 붙들고 왔는데 뭔가 하나님의 약속처럼 안 되면 속상할 거예요.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해온 것 같은 모세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죠. 왜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사람이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만 한다면 그 땅은 실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건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 너 자꾸만 그런 소리 할래?
객관적으로 봐야지. 현실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저들은 얼마나 강하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자꾸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된다라고만 말하고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오늘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와서 가나안 백성들의 손에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병들어 있으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픕니까? 기도해도 왜 내 아픔이 안 바뀝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데 안 된다고 느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느끼면 나도 모르게 이거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일평생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도 있고 젊었을 때도 있고 강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좋은 카드들을 지금 다 쓰고 이 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처한 상황은 아프고 연약합니다. 누군가가 밀어주지 않으면 이 휠체어에 앉아서 어디를 이동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케어해 주지 않으면 내가 내 이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살게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며, 여러분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그 즉시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에서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야, 너네가 제발 좀 살려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거야. 그리고 너네들은 일평생 너네 조상들로부터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을 경험했어. 너 바다 건너봤어? 너네 바다 건너봤잖아. 바다가 양옆으로 쫙 갈라지면서 그 진 땅이 마른 땅이 되면서 너네들 거기 수레 끌고 지나왔잖아. 너 그런 거 본 적 있냐고. 그걸 경험했어. 언제? 2년 전에 경험한 거야. 그 바다를 너네가 건넜어. 야, 그것뿐이야? 사막에서 이 400만이나 되는 인구가 굶어 죽은 사람 있니? 목말라서 죽은 사람 있어? 내가 2년 3개월 동안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고 먹었잖아. 지금까지 내가 이끌어 왔잖아. 그런데 너네들 왜 이렇게 불평이지? 그리고 내가 그 땅에 가서 정탐해봐라. 얼마나 좋은지 보고 와라. 그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좋은 것을 보고 와야지. 그들이 강한 거, 그들이 엄청나게 키가 큰 거, 덩치가 큰 거, 잘 싸우게 생긴 거, 이건 의미가 없어. 왜? 내가 너희들한테 들어가서 싸우라고 했니? 내가 너희들한테 그걸 가서 억지로 뺏어오라고 했어? 아니잖아.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성에 가서 12바퀴 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그 성을 돌아. 다 돌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 큰 성을 온 백성이 한 바퀴, 두 바퀴 걸으면서 다 돌아.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잖아. 소리를 지르. 나팔 소리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소리를 크게 질러. 그게 하나님의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
그 땅에 거민이 크든지 뭐 탱크가 있든지 전차가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외치니까 성이 우르르 무너지고 그 성을 그냥 차지해 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40년 뒤에 그 방법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 정탐꾼을 보내서 염탐하라고 했던 그 시점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맨주먹으로 가서 성벽을 기어올라라, 이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죠. 동일한 방법을 쓰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오늘 시점에 자기들이 가졌던 희망과 자기들이 가졌던 내가 저 가나안을 향해서 내가 이 고생을 참았어 라고 말했던 그 억울한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봅니다. 베드로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출렁이는 배 위에서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대답하십시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나니라 너희들 선생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이시면 내가 선생님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바다를 향해 뛰어들어. 엄청난 용기 아닙니까? 그리고 신나게 바다를 걸어요. 아니, 땅이 울퉁불퉁해도 걷기가 힘든데 바다가 출렁출렁하는데 그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걷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실로 놀랄 노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순간 그 파도가, 베드로가 걷기 시작하면 파도가 좀 잔잔하면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왕 베드로야 나에게 와라 그렇게 하셨으면 바다가 좀 잔잔하게 해서 예수님만 보고 걸을 수 있게 하면 좋은데 파도는 그냥 치게 하는 거예요. 파도는 그냥 쳐.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를 걸어. 그러니까 파도가 울컥울컥 하니까 순간 저 예수님 저기 계신데 파도가 이렇게 하니까 파도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냥 바다로 빠져버리고 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가나안 성에 살고 있는 그 네피림 안악자손의 거대한 후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손에 쥐인 활과 멋진 창들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시작돼요?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것 같죠? 우리들 삶에도 원망이 많아요. 원망이 있습니다. 저 CNA가, 저 LVN이, 저 RN이 잘 안 해줘. 뭐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줘. 나쁜 년이야, 나쁜 놈이야. 이러다 보면 그 원망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 사람이 뭘 해도 싫어, 미워. 그런데 그런 원망이 쌓이면 그 사람만 싫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채용한 병원도 싫은 거예요. 병원만 싫습니까? 이 병원이 싫으면 나를 여기 보낸 내 자식들, 가족들도 미워지는 거야. 원망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가족들 미워하고 내 자녀들을 미워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돼야 안 돼? 안 돼. 기도가 안 되면요, 하나님도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미워져.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고스란히 들어오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럼 원망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게, 진노를 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아론과 모사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우르릉쾅 하면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딱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너희들한테 그 땡을 뺏어오라고 했어? 내가 준다고 했잖아. 너희들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해?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이 땅에서 지금 다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이거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아. 내가 모세 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약속의 내 아브라함 후손들이기 때문에 너희 살려는 줄게. 하지만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오늘 시점으로 20살 위에는 광야에서 다 죽어. 20살 밑에만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정탐꾼이 갔다 오고 나서 가데스바네에서 20살이 된 모든 사람들은 40년 뒤에 60살이 되어서 건강해도 죽어야 됐습니다. 안 아파도 죽어야 됐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됐어요. 왜? 하나님의 분노를 샀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우리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먹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그걸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상황을 빗대서 천국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발했던 그 모든 어른 세대 20살 위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는 새로운 백성이 필요합니다. 늙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자격은 온전히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노년에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무리 암담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이 병원에서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꿈을 꾸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은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평과 남 탓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원망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살아갈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도 행복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심판자이시며 나를 죄에서 정결케 하실 분이며 나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생각에는 더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쁜 생각, 불평의 생각, 불만의 생각, 미워함의 생각들이 사라지고 원망의 악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늘 주님의 사랑에 충만해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에 갈 그 든든한 믿음으로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과 온유한 말과 행복한 말들을 쏟아내는 귀한 하나님 자녀로 이 한 주간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만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이 한 주간도 아프거나 병들거나 다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뇌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생기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을 돌보고 치료하며 돕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